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으라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기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시며 우리가 경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알기를 더 원하오니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쫓는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오직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교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마치시면서 유다라는 가룟 사람 유다라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배신의 키스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면서 웃으면서 다가오고 평안을 전하는 키스였지만 하지만 그의 뒤에는 예수님을 노예의 값으로 종의 값으로 파는 배반이 있었고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친절한 모습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하지만 뒤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대비되어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다니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한 줌 권력을 의지하면서 모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평가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권력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마치 예수님께서 가이사에 그 반역하는 그런 반역을 꾀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세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그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앞에서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그 말을 너희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자칭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지 모릅니다. 바로 당시에 로마의 그 관원들이 그랬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이 23장의 이 앞부분을 보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세상의 왕이었던 당시의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이 세상의 보잘것없는 왕, 겉으로 보이기에는 묶여있고 잡혀있지만 세상을 지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왕되심이 오히려 더 비교되고 있습니다. 겸손한 왕,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왕, 그 모습과 이 세상에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냥 앞에서 기적 행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 또 한 번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바로 그 아들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한 이 대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그 유죄를 선고해 달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최고 권력자만 사형을 언도를 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이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아킬라오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그렇게 다스리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면서 로마에서 직속으로 총독을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사형 언도권은 바로 이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총독 빌라도의 이 사형 언도 장면을 바로 이 전문맥에서 보시면, 이 총독 빌라도가 세 번 정말 놔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 무리들이 세 번 그 사형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전문맥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이 재판을 받았느냐?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면은 그 황금 그 바위 사원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그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북서쪽으로 보시면, 그럼 거기에 안토니아 요새라는 것이 있었어요. 안토니아 요새는 큰 성루가 4개가 있어서 그 성전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성전 안에서 있는 뭔가 반란의 조짐,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하여 대항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감시할 수 있는 이 안토니아 요새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총독의 관저였던, 총독이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있는 이 총독의 관저였던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제 총독으로부터 이 신문을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형 언도를 받은 다음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보리, 골고다, 굴구타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골고다, 그리고 이것이 라틴어 로마어로 해서 갈보리, 이게 영어로 갈보리까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바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 해골이라는 곳까지 예수님께서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서쪽으로 그 해골이라는 곳으로까지 가시는 그 길을 제가 지도로 살펴보니까 대략 400에서 500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400에서 500m 그 지역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는 바로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시골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만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시골 출신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 밖에 있다가 들판에 있다가 그가 들어오다가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가복음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 소개입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전에도 마태복음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 초대 교회에 있었던 바로 아마도 신도였을 것이다. 그 구체적으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구레나라는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그 도시 이름인데, 이 유대인이겠죠. 당연히 이름이 시몬이니까 유대인 그 12지파의 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도 이 구레네로부터 먼 길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에 왔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땐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겠죠. 이 사람을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많은 학자들이 이건 같은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초대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신도였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시몬을 만나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자기가 끝까지 못 지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밤에 잡히시고 급작스럽게 그렇게 재판을 받으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채찍과 그 멸시와 그 뺨맞음과 그 주먹으로 침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서 그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계속해서 넘어지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형장까지 그렇게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자, 그 가는 길에서 바로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전에도 누가복음 8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함께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 여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누가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다 놓아줘라, 요한복음과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도망간 것으로도 또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게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그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장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떠났습니다.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중에 있었던 본문에서, 지난 주중에 있었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못 따릅니다. 절대 못 따라요. 근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인간의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몸부림쳐라, 뭔가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된다면 저한테 그걸 갖고 오십시오. 마치 사람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착각에 빠진, 수많은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열심으로 따르려고 했던 이 제자들과 달리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바로 여제자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릴리부터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이 들렸지만 주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욕심으로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쫓아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나라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조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안타까이 따르는 그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앞으로 있게 될 그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들에게 이제 그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그 로마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최후 심판까지도 우리는 함께 봐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바로 로마의 70년의 예루살렘 침공과,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입니다. 6장 15절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바로 산들아, 작은 산들아, 큰 산들아, 작은 산들아,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를 가려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게 되고,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이사야서 2장에 3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 말씀, 19절 말씀, 21절 말씀 세 부분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19절.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1절.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이 바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당하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 진노가 우리 주님께 이렇게 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지만 최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사야서 2장에서도 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며 계시록 6장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른 나무에도 푸른 나무에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진노가 이렇게도 큰데 이 죄 가운데 최종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는 오죽하겠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진노보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받을 그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너희는 생각해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울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강도들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리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희롱하고 있습니다. 야, 십자가에 결국 달렸네. 뭔가 기적을 보일 줄 알았더니 달렸네. 결국은 죽게 되었네. 그러면서 그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표현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여 너 한번 내려와 봐라, 너 구원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장면의 다른 본문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 명패가 있었어요. 명패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쓰여져 있었는지를 요한복음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명패에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어로 당시에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히브리 지역에 있어서의 그들의 고유의 언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유대인과 그리고 온 세계의 이방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이름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바로 이 명패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왕이시지만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달리신 그 명패를 보면서 바로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효한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다. 그것을 유대인의 언어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 언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명패에 쓰여져 있는 그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바로 그렇게 온 세계 열방의 언어로 쓰여진 바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보이고 그것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되어서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열방들과 민족들에게 그들의 왕,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는 그것을, 그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과 그를 따라가는 여인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앞에 그 모습이 보입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회개하지 않고 마치 영원히 평강히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아파하며 우리의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 그 뒤를 우리는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멀리하고 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주께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따를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 이 세상의 영광에 심취하여 취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하고 그저 우리의 즐거움과 안락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멸망받을 이 세상 가운데,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 기뻐하고 그 가운데 자랑하고 있는 자들, 그 권력을 의지하고 그들의 부유함을 의지하고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산들 가운데 숨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될 것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안녕과 이 세상에 무엇을 좀 더 가질 것인가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뒤를 쫓으며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오직 우리가 주를 따를 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십자가의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 앞에 설 그날까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뒤를 따르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 그리하여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다 부인하고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아버지 오늘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들고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신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버지 우리로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부르신 주의 뜻을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도록,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일꾼들 가운데 먼저 큰 은혜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가운데 먹이시도록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사 주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도록, 주의 일꾼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일 교회 사역과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